우리가 1월부터 2월 중반까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새벽마다 또 주일마다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2월 말에 잠깐 이제 텀이 있어서 시편 말씀을 나누다가 다시 3월 1일부터 고린도후서 말씀을 새벽마다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3월부터 이제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딱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받는 우리가 다 함께 은혜를 누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도 그 말씀에 이제 연결돼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유학생이 실제로 겪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하루는 이 유학생이 고국에 있는 부모님에게 편지를 붙이기 위해서 우체국으로 가고 있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이 유학생을 졸졸졸졸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이 유학생이 강아지를 쫓으면 멀리 도망간 것 같다가도 또 금방 또 쫓아오고 또 쫓으면 또 금방 따라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체국까지 가는 내내 쫓아오더니 우체국에서 편지 붙이고 또 나오니까 또 기숙사까지 또 계속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쫓았다가 가다가 쫓았다가 가다가 이러다가 기숙사에 들어와가지고 이 학생이 곰곰이 생각을 해봤대요. 아니 도대체 처음 본 강아지가 뭐가 있다고 나를 죽으라고 이렇게 쫓아왔을까? 그때 불현듯 자기 머리에 스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그날 아침에 마트에 가가지고 싼 맛에 통조림 하나를 사다가 그 통조림을 까가지고 그걸 가지고 요리를 해서 만들어 먹었는데 그 통조림에 뭐가 문제가 있을까 해가지고 아침에 까먹은 통조림을 뚜껑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통조림에 살 때는 몰랐는데 개 그림이 그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하고 봤더니 영어로 개밥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 통조림이 왜 그렇게 쌌는가? 개가 먹는 개밥 통조림이라서 그렇게 쌌던 거예요. 그러니까 개가 좋아하는 그 음식, 개가 좋아하는 냄새, 그걸 가지고 만든 음식을 먹었으니까 그 사람 몸에, 그 사람 옷에 그런 개가 좋아하는 냄새가 배가지고 이 개가 어디서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냄새가 나나 하고 졸졸졸졸 쫓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다 나름대로의 냄새가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저한테 맨날 너는 왜 이렇게 서양 사람들 냄새가 나냐 맨날 저한테 그랬어요. 나는 아무리 맡아봐도 그런 냄새가 안 나는데 저한테는 맨날 그런 냄새가 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얼마나 좀 마음에 좀 그랬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우리 아내한테까지도 너는 우리 지훈이한테 냄새 안 나니?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어머니 냄새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막 일부러 막 겨드랑이 냄새 맡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신문인가 언젠가 봤는데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끌리는 사람들은 그 사람 몸에서 나는 냄새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몸에서 나는 냄새에 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저한테 환장을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다 냄새가 나요. 그리고 나한테 풍겨지는 그 냄새에 따라서 우리 주변에서 그 냄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게 돼 있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는 술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광고하지 않아도 술 친구들만 그렇게 몰려들더라고요. 도박 좋아하는 사람은 나 도박 좋아하고 이렇게 쪼는 거 좋아해 그렇게 얘기 안 해도 그 사람 주변에는 맨 누구만 보여요? 도박꾼들만 보여요.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은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더라고요. 학생들도 보면 놀기 좋아하는 애들은 맨 놀기 좋아하는 애들끼리 모이고 공부 좋아하는 애들은 공부 잘하는 친구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공부 좋아하는 애는 제가 살면서 한 번도 보질 못했지만 어쨌든 그런 애들은 또 그런 애들끼리 모이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건 그 사람의 성품과 삶에서 풍겨지는 인격과 그 삶의 냄새 때문에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였는데 사도 바울에게 근심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본질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서 그 본질이 흐려진 거예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 복음을 퍼뜨렸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사도 바울이 너무 달라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시릴 정도,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소화가 안 될 정도로 음식을 못 먹을 정도로 너무너무 마음 아파했어요. 복음이 변질돼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줄 한 줄 편지를 써내고 그 편지를 이 사도 바울의 이 영적인 아들 같았던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전한 이 눈물의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 전달되고 고린도 교회가 그 편지를 받고 어떻게 변화를 보이고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제대로 서가고 있는가 그걸 너무너무 알고 싶어서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갔다 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디도에게 우리 중간에서 만나자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중간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이 사도 바울이 막 일을 하다가 빨리빨리 일을 끝내놓고 먼저 출발을 해서 디도랑 만나기로 약속한 날보다 먼저 드로아에 도착을 한 거예요. 먼저 도착했으니까 디도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온통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교회를 사도 바울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드로아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12절에서 13절이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복음을 전할 문이 열린 거예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온통 어디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가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할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그들이 누구예요? 드로아 사람들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가진 교회에 대한 열정과 사랑, 그 생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을 가만히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엿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 복음의 주인이 누구인가? 사도 바울이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무엇 위에 세워졌으며 고린도 교회가 무엇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교회가 무엇 위에 세워졌고 우리 교회가 지금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론의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분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아팠어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 이하를 보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눠졌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창립자예요.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전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고 바울에게 세례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창립의 공로를 사도 바울이 교회를 창립한 그 공로를 인정하는 사람들과 바울에게 세례받은 사람들과 또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여전히 바울을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모이게 되고 그 사람들이 서로 지지하게 되니까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든든해진 다음에 교회를 떠났고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가 왔는데 여전히 이전 목사님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그래도 분파가 생기는 거예요. 그 바울이 분명히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바의 것도 아니고 아볼로의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주인은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가 아무리 유능한 목회자들이라도 그들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들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바울은 자신조차도 고린도 교회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설립했고 깊은 애정이 있는 그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그 무엇도 이 교회의 중심이 되는 것을 바울이 원치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는 모든 지상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목사가 주인이 아니고 성도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나타나 있듯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팠고 고린도 교회 소식이 큰 걱정거리로 남아있는 이유는 자기가 설립한 교회가 사도 바울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교회 안에서 변질돼 가고 있고 자신을 포함한 사람들의 목소리만 교회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4절에서 이렇게 소망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교회가 뭐라고요? 예수 냄새가 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교회의 일원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우리 노원성진교회를 평가할 때 우리 교회에 가지고 있는 이 건물, 이 모습, 이걸 보고 우리 노원성진교회가 좋은 교회다 나쁜 교회다 그걸 평가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노원성진교회를 사람들이 평가할 때 뭘 보고 평가하느냐? 교회인 여러분들을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웃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서 있고 예수 냄새가 나는 그런 제대로 된 진짜 백의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들이 우리 노원성진교회를 평가할 때 야, 노원성진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구나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게 살고 예수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사람들이 노원성진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냐? 노원성진교회 그 별로야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예수 냄새가 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예수 냄새가 있습니까? 주님이 주인 되심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사람에게서 예수 냄새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각에 예수님 생각이 있고 우리 결정에 예수 냄새가 있고 모든 계획 위에 예수 냄새가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땀 냄새, 인간 냄새, 돈 냄새가 아니라 예수 냄새가 지금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문제없는 사람, 문제없는 성도, 문제없는 교회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길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모든 문제를, 모든 아픔을, 모든 감정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14절을 보세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참된 성도, 진짜 백의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합니다.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 밖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문제 세상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야 돼요.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 성도들의 해결책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 논리고 세상의 가치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장로님이 재정장부를 살피다가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그게 자세히 살펴봤더니 몇 년째 회사 돈이 조금씩 야금야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회계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그 회사의 재정장부를 일제히 다 조사를 해봤더니 몇 년 동안 믿고 맡겼던 재정 격리 담당 직원이 자매가 몰래 회사들을 조금씩 빼돌린 거예요. 장로님이 고민했어요. 이 친구를 고발을 해서 빼돌린 돈을 다 받아낼 것인가, 아니면 모른 채 묵인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보내고 말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그 격리 담당 자매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번 달부터 네 월급을 20% 올려줄게. 그 20% 올려준 거 가지고 너 회사 돈 갚아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마음에 못을 박을 수 있겠니?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20% 올려줘서 그 20%를 갚으라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예요? 회사 돈으로 회사 돈 갚으라는 얘기잖아요. 그 훔친 그 자매는 전혀 손해보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 주신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리스도 밖이라면 법대로 했을 거예요. 한 사람을 범법자로 만들어서 쫓아내고 구속시켰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장로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길을 찾은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 정말 곤란하고 난처한 일들, 때로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우울하게 하는 그런 모든 일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해결하면은 우리를 도와서 승리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마음이 힘든 그런 일을 세상 밖에서 해결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진짜 그리스도인은 구별되게 살아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내리는 결단, 고민하다가 최종 선택하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냄새를 풍긴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예수가 누군지 아는구나. 저분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그냥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인간관계를 갖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서 나는 냄새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교회 다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내 생활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너 교회 다니는구나 알아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찬송 들고 다니지 않아도 내 주변 사람들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알아챌 수 있어야 돼요. 이 냄새는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냄새는 다 나게 돼 있어요. 나게 돼 있어요. 제 아내가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도 출신입니다. 흑산도 하면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홍어예요. 네, 홍어예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홍어를 먹어보지도 냄새를 맡아보지도 못했어요. 그런 게 있다는 말만 들었어요. 썩은 냄새가 난다는 거. 네, 결혼하고 나서 명절 때 처갓집에 갔더니 처할머니가 흑산도에서 홍어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 무서운 홍어를 드디어 대면을 했습니다. 저한테 먹어보라는 거예요. 우리 집 사위가 됐으니까 홍어 먹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부러 저를 위해서 홍어를 일부러 안 삭혔대요. 이거는 하나도 삭히지 않고 그냥 회래요. 그래서 홍어 한 마리가 뭐 얼마냐, 뭐 100만 원 가까이 단다는 뭐 그런 말을 하면서 먹어보라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이 먹어보라고 했어도 제가 안 먹었을 텐데 처할머니가 먹어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고 제 아내가 이건 전혀 안 삭혀서 전혀 홍어 같지 않고 맛이 없다는 거. 우리는 이거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의 말씀에 의지하여 홍어 한 점을 딱 먹었는데 먹고 입에서 삼키는 순간 전혀 지금도 그 기억을 잊지 못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이렇게 이거 뭐라 그래요? 이 손톱 긴 여자가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거 뻥 뚫리면서
미치겠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제가 그랬어요. 나한테 이제부터 절대로 홍어 먹으라는 소리 하지 말아라. 한 번은 아내가 처갓집에 갔다 왔어요. 말도 없이. 왜 갔다 왔는데 집에 딱 들어오자마자 냄새가 홍어 갖고 왔지? 그랬더니 저한테 걸릴까봐, 흑산대에서 홍어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걸릴까봐 막 비닐로 싸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개띠라서 그런지 정말 개코라고 어떻게 알았냐고. 제가 그랬죠. 이 냄새를 어떻게 모르냐고. 냄새는요, 숨기려고 해도 안 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꽃 너무 이쁘죠. 도대체 이게 무슨 꽃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제 한참 동안 집사님 오셔서 꽃꽂이 하시고 또 권사님들 오셔서 청소도 하시고 그리고 설교 준비한다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배가 고파서 저녁 먹으러 나가려고 이렇게 딱 나왔더니 나와서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꽃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야, 꽃 냄새 참 좋더라고요. 그 꽃 냄새 나더라고요. 이게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꽃이잖아요. 그런데도 여기서 꽃 냄새가 향기가 나는데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집사람한테 야, 이 꽃 냄새 난다 그랬어요. 냄새는 여러분들 숨길 수 없어요. 궁극적으로 다 나게 돼 있어요. 죽어있는 그 홍어,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삭고 썩고 그런 홍어도 나 여기 있어 하고 냄새를 팍팍팍팍 풍기는데, 이 꽃도 나 아직 살아있어요 하면서 향기를 풍기는데, 우리 살아있는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내 삶, 내 언행, 내 감정, 내 결단을 통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이 냄새 억지로 풍기려고 해서 나는 거 아니에요. 평상시 자신의 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올바르게 살지도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척 성경 찬송 들고 다닌다고 자기 잘못된 생활 자세, 나쁜 습관 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감추려고 위선이나 그렇게 행한다면 본인은 나 지금 잘 감추고 있어, 나 지금 잘 연기하고 있어 이래도 그 사람에게서는 역겨운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사기꾼인 걸 아는데 말끝마다 아멘 주여 한다면 우리가 어떻겠어요? 역겹기 그지없을 거예요. 진실된 그리스도의 냄새를 내려면 우리의 잘못된 생활, 죄된 생활을 고쳐야 됩니다.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나쁜 습관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품 있는 사람에게서는 기품 있는 향기가 납니다. 마음이 맑은 사람에게서는 맑은 향내가 나요. 인격이 성숙한 사람에게서는 성숙한 향기가 납니다. 꽃집에 있다 온 사람에게는 꽃향기가 나요. 흡연실에 있다 온 사람은 담배 냄새가 나요.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으면 세상 냄새에 끌리게 돼요. 말씀과 사랑을 담지 않으면 세상 논리가 더 귀에 잘 들어옵니다. 향기는 내려고 해서 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늘 그리스도의 향기, 냄새가 풍겨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 냄새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진동해야 됩니다. 15절을 보세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물씬 나야 되는데 누구를 향해서 나야 되는가 하면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래요. 이 향기는 하나님께로 향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요즘에는 전쟁을 할 때 앉아가지고 모니터를 들여다보면서 미사일을 쏘대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래서 안방에서 걸프전 났을 때 어땠어요? 막 폭탄 날아가고 막 하는 것을 우리나라 뉴스에서 다 보여줬잖아요. 참 요즘 게임하듯이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의 전쟁은 육박전이었어요. 칼 들고 몸으로 부딪혀서 온몸에 피가 튀기는 그런 전쟁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면 이제 개선 행진을 합니다. 맨 앞에 개선 장군이 말을 타고 앞장서서 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커다란 향료를 실은 마차가 따라가는데 엄청난 향을 피워가지고 그 연기가 하늘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들이 의기양양하게 발을 맞춰가지고 행진을 하고, 그 뒤 맨 마지막에는 전쟁에서 패한 포로들이 쇠사슬에 끌려가지고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포로들 뒤에 전리품을 실은 마차가 따라갑니다. 이게 일반적인 개선 행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선 행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향을 피우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향료의 향을 피우는데 왜 향을 피우느냐? 첫 번째 이유는 전쟁터에서 묻은 그 피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서요. 전쟁터에서 돌아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흩어져가지고 집에 가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오는 게 아니고, 전쟁터에서 전쟁 끝나자마자 바로 개선 행진하기 때문에 여전히 온몸에 피비린내가 나요. 그러니까 로마 시내로 행진하는데 로마 사람들이 그 피비린내를 맡아야 되니까 그걸 없애기 위해서 큰 향로에다가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로마 사람들의 생각이지만 악령을 제거하기 위해서 향을 피웠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들의 악령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제의적인 의미에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향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보세요. 향내를 맡으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기뻐할까요? 전쟁에서 승리한 군인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온 국민들은 이 향을 맡으면, 야, 우리 남편 살아 돌아왔구나, 우리 아들 살아 돌아왔구나, 우리가 승리했구나, 기뻐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냄새예요. 모든 근심 걱정이 물러가고 생기가 납니다. 한숨이 사라지고 기쁨에 겨워서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야말로 생명의 냄새예요. 그런데 반면에 향내를 맡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전쟁에 패해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 사람들 이 향내를 맡으면서 어디로 가느냐? 처형장으로 끌려가서 목숨을 잃거나 아니면 여기저기 팔려가가지고 평생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 향내가 생명의 냄새가 아니고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예요. 그래서 똑같은 향내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망하는 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합니다. 분명히 14절에서 보면은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이라고 해서 단순히 냄새라고 했는데 15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냄새가 아니라 향기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똑같은 냄새인데 14절에는 냄새라고 그러고 15절에서는 향기라고 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14절의 냄새는 말 그대로 단순한 냄새예요. 헬라어로 오스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15절의 향기는 헬라어로 유오디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단어 자체가 아예 다른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오스메는 그냥 냄새예요. 그런데 유오디아는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사용될 때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태우는 이 제물의 향기를 사용할 때 이 유오디아라는 단어가 사용됐고요. 에베소서에서는 예수님의 희생을 말할 때, 빌립보에서는 헌금을 얘기할 때 이 유오디아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 요즘 인터넷 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교회 재정 이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대부분 교회 재정 프로그램은 이름이 유오디아예요. 왜 유오디아냐면요, 빌립보서 4장 18절에 헌금이라는 단어가 유오디아로 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유오디아, 이 향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 눈에 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사람을 향해서는 그냥 우리 있는 그대로 살면 돼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답게 그렇게 살면 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하든 못하든 어떻게 하든 그냥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 할 도리 하면 돼요. 더 이상 꾸미는 거, 위선에 빠질 공산도 크고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대로 그대로 맞받아치면 나도 역시 그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냥 믿는 자 그대로의 삶으로 그런 단순한 신앙의 냄새를 풍기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향할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만족하게 하기 위한 그런 향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향을 우리가 바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생을 살피시고 만족한 미소가
하나님 얼굴에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향 아름답고 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신의 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자신의 향은 어때요? 탐욕의 향이고 음침한 냄새고 패배자의 냄새고 썩는 냄새고 위선의 냄새입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냄새를 맡아도 이렇게 얼굴이 찡그러지는데 어떻게 우리 자신의 향을 하나님께서 흐뭇하게 하시는 그런 향으로 올려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흠향하시는 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연상되는, 그리스도가 묻어있는 향기여야 됩니다. 자기 혼자 돛 닦고 자기 혼자 골백번 수양을 해봐야 하나님께서 미소 짓는 그런 향기 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녹아지고 그 향기에 미소 짓습니다. 우리 아들 다함이 친구를 보면, 그리고 길을 가다가 안녕하세요, 저 다함이랑 같은 반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 보면은 다 똑같이 아들 같고 왜 이렇게 귀여워 보이는지, 왜 이렇게 이뻐 보이는지 몰라요. 생전 처음 본 애예요. 근데 작년에 전도하는데 막 이렇게 전도하다가 이 여드름 난 애가 이렇게 지나가길래 너 무슨 학교 어디 다니니? 불암중학교 다녀요. 그래? 제 아내가 너 혹시 최다함 최들이 알아? 내가 최다함 엄마야. 그랬더니 그 남자애가 저 다함이 알아요. 다함이랑 같이 농구부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걔가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그 집에 가서 다함이한테 그런 애 만났다. 너 누군지 아니?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이쁘더라고요. 왜요? 제 아들이 걔랑 걸려 있으니까 그냥 아들하고 똑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엄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가오는 모든 죄인들을 기꺼이 용납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이 찬송 부르는,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그리스도를 내세우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진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진짜 비게 그리스도인들이 낼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진하게 풍겨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노원 성진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름답게 내는 성도들로 가득한,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그 당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증거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기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가 행하는 능력의 근원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과 말씀만을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섞이지 않는 순수한 신앙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풍요로운 물질 문명의 파도에 너무 쉽게 휩쓸려 버립니다. 금방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삶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우리들이 오히려 사도 바울이 말한 수많은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지 않고 내 상황, 내 경험, 내 지식에 꽤 맞춰가지고 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내 자의적으로 순종하고 내 자의적으로 파기하고 이딴 짓 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전하게 전하기를, 또 그 말씀을 그냥 순전하게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1973년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인파가 운집한 가운데 부흥 집회가 열렸어요. 그때 그 부흥 집회를 인도하셨던 분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인데 지난주에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셨어요.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학생 시절에 성경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라는 그런 의심을 갖게 됐습니다. 학생 때부터 설교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때 학생이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필사적으로 매달려서 기도했어요. 하나님만 간절하게 붙잡았습니다. 그때 조용한 달빛 아래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음성을 2번 들려주셨대요. 똑같은 음성을. 그 음성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라. 그 말씀을 받고 그때부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유명한 설교 스타일이 하나 생겼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설교할 때 서두에 항상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시작해요. 내 생각이 말하고 내 논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경험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한다는 거예요. 국민일보에 봤더니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이 설교의 특징, 집회의 특징은 어떤 능력이나 기적이나 은사를 강조하고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 집회에 가면은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막 그냥 문제가 해결되고 막 뜨겁게 통성기도하고 이게 아니에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집회의 특징은 철저하게 성경은 말하기를 이걸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 전도자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세웠습니다. 그 목사님 안수기도 하면 병자들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담백하게 전했어요. 그런데도 그 목사님 가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처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무릎 꿇기를 원하고 계세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는 그런 복된 교회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발칸반도의 장미는 다른 장미들하고 비길 수 없는 최고의 향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임스 클릴맨이라는 사람이 발칸반도를 여행하면서 이 발칸반도의 장미를 재배하고 채취하는 과정을 유심하게 관찰을 했는데 굉장히 놀랍고 이상한 그런 점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발칸반도의 장미를 채취할 때 밤 1시에서 2시 사이에 가장 캄캄한 한밤에 장미를 채취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제임스 클릴맨이 이렇게 한밤에 장미를 채취하는 게 일종의 미신 때문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과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 발칸반도의 장미는 모든 장미가 그런지 발칸반도의 장미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발칸반도의 장미는요, 낮의 향기가 40% 감소한대요. 낮에 따면 향기가 평상시보다 40% 덜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칸반도의 장미는 가장 어두운 밤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향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장미를 따야지 장미가 가장 신선하고 향기가 가장 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성도들을 보세요. 자주 고통하고 씨름하는 인생의 어두운 밤을 걸어갑니다. 이런 암담한 상황이 없었더라면 어쩌면 향기보다는 썩는 냄새를 피웠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안 들어주실 때도 역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도 문제가 떠나지 않습니까? 절대 낙심하지 맙시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해결해 주시지 않을 때 더 큰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세상 문제를 바라보는 내 시각을 믿음의 눈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더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셔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하나님 앞에서 바라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는 사람에게는 사람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냄새를 풍기기를 원하십니까? 사망에 이르는 냄새입니까? 생명에 이르는 냄새입니까? 우리는 과연 어떤 향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향기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예수께로 나오는 것을 막는 그런 냄새입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예수님의 냄새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